이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부 제16주 기독교 교육 진행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경배와 찬송 9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은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성령 그의 그리스도니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자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드림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양홍문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오늘도 우리의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랜 시간 동안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던 예배가 비록 규제 속의 일부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주님 전에 나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우리의 뜻과 정성이 가득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행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소통보다는 코로나를 핑계삼아 행여나 세상의 즐거움에 더 마음가고 이날까지 지내오지 않았나 뒤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부족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님이 저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하며 그 어떤 환경에 큰 고난이 올지라도 신앙이 이축되지 않고 교회와 강단이 든든히 서 무너지지 않게 서로 일으켜주고 따뜻하게 해주며 세상의 고난을 이기며 함께 승리하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위기 극복의 선진국가가 되며 선진 복음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전 세계가 여러모로 불안전함으로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모든 삶이 근원을 알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루속히 회복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낙심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은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여정에서 지치고 쓰러진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변화시키며 주님의 사랑이 세상의 어떠한 역경과 시험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원하며 이 시대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길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새롭게 변화되어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줄이지 않고 담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이다 할지라도 본교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하루속히 상황이 나아져서 모두 함께 교제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을 은혜롭게 준비한 엠마우스 찬양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특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붙들리라 나를 거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아멘. 우리 엠마우스 찬양단의 홍선 집사님 물 가운데 지나치마도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므로 말씀을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심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자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서 무리하여 돌 모아다 양물라더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렇게 내려와 유하하며 영접하니 무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영접하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절에 스님과 한 남자가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스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는 그 스님의 옷자락 속에 술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그만 들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아니 스님이 약주를 드십니까? 그러니까는 이 스님이 하는 말이 그게 말이지 그게 고기가 좀 남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아니 스님 고기까지 드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장인 어른께서 오시는 바람에 대접해 드리려고 아니 그러면 스님 장가를 가셨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안 오시는데 그만 어제 마누라하고 전처하고 싸우는 바람에 아니 그렇다면 스님 전처까지 있단 말입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이것 막으려고 하다가 저거 들키고 저것 막으려고 하다가 이것 들키고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그와 같은 문제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삭개오라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우리에게 닥치는 이 믿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런 부분을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 앞에 장애가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삭개오의 마음에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을 알고 싶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키가 작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많이 와서 그 예수님 주변을 딱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껑충껑충 뛰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막 그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싶어서 막 달려갔는데 키가 작고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다 가로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은 이 삭개오가 어떻게 그런 과정을 다 헤치고 그런 과정을 그가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을 받았는가, 그와 같은 것을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다 둘러싸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키가 적고 사람들이 많은 이런 장애가 사람들에게 다 지금도 가로막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시련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요. 저 경북 고령에 가면 그 낙동강 절벽이 쫙 있고 그곳에 이제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고령대교가 쫙 길게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령교는 현대를 창업한 그 정주영 회장이 정부로부터 그것을 갖다가 하청을 받아가지고 그 고령교를 갖다가 이제 놓았는데 그 당시 공사 여건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 다리를 놓으려고 그러면 수해가 나서 또 내려가고 또 다리를 놓으려고 그러면 수해가 나서 또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강물이 자꾸 범람해가지고 그 공사를 6개월 안에 끝나야 되는데 그 공사가 2년, 3년으로 지연이 돼버렸어요. 그때 우리나라 물가가 1년에 막 2배씩 그냥 막 물가가 뛰어오르던 그런 때에 이 고령교를 놓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그 돈이면은 충분히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대고도 적자를 보지 않을 만큼 넉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가 2년, 3년 길게 끄는 바람에 그 사이에 물가가 몇 배로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가격에 3배, 4배의 적자를 보게 된 겁니다. 마지막 다리를 이제 놓는데 이게 고민이 뭐냐면 이것을 중단하고 도망가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 고령교 공사를 계속해서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러더래요. 회장님, 우리 이거 포기하고 도망갑시다. 이거 고령교 다리 공사 해봤자 우리가 적자를 엄청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포기하고 도망가자고 막 직원들이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나 이 정주영 씨가 그래도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선 빚을 내가지고 그 다리를 다
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리를 다 놓고 난 다음에 이 정주영 씨가 서울로 올라가니까 그냥 동생들이 전부가 다 집을 팔고 판잣집에 모여가지고 서로 끌어안고 그냥 실컷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일생 동안 살면서 그 고령교를 놓을 때 닥쳤던 시련과 같은 시련은 한 번도가 겪어보질 않았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 큰 시련을 겪고 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나 일들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큰 시련을 겪고 나니까는 어떤 문제도 자기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도 그 고령교를 놓을 때보다 쉬우니까는 그러니까는 어떠한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실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낙심이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까짓 거 문제 없어. 그거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일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저 미국에 있는 유엔군 사령관이 그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에 오는데 그 미국에서는 그 겨울에도 눈 속에서 자라나는 잔디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는 그 겨울에 자라나는 잔디가 없어요. 한겨울에 미국에 있는 유엔군 사령관이 한겨울에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에 이제 그 사령관이 오는데 문제는 너무나 그 삭막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 8군에서 정주영 씨를 불러가지고 그 문제를 그것을 두고 고민을 하다가 정주영 씨를 불러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당신이 해결해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이렇게 추운 겨울에 어디서 잔디를 구해다가 심을 수가 있는가? 처음에는 불가능했는데 자기가 그 고령교를 놓을 때 닥쳤던 그 시련, 그 사건 이후로는 뭐든지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비록 자기가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은 하나님도 하려고 하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해결해 보겠다. 그러고서는 일단은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서 부산까지 일단은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다가 대구를 지나서 이렇게 쭉 기차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 역 옆으로, 철길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새파란 거예요. 겨울에도 새파랗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대체 저게 뭐길래 이 한겨울에도 새파란 것이 철로변에 깔려 있을까? 자세히 보니까는 그게 보리들이에요. 보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겨울에도 자라나는 게 보리잖아요. 그 대구를 지나가면서 보니까는 그 철로변 옆에 보리밭이 있는데 그 보리밭의 보리들이 새파랗게 자라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주영 씨가 부산에 내려가서 직원들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 보리밭을 갖다 다 사라 그래요. 다 사라 그랬어요. 돈을 갖다가 달라는 대로 몇 배로 줄 테니까 그 보리밭을 무조건 내고 다 사라. 그래가지고 그 보리를 해가지고 트럭에다가 보리를 캐서 실어가지고 유엔군 묘지에다 갖다가 그걸 다 심었대요. 그러니까 유엔군 묘지에 가니까는 여러분들 한겨울에도 보리가 파랗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이게 보리인지 이게 뭐 잔디인지 뭐 미국 사람들이 그걸 압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 8군 군단장이 세상에 어디서 이렇게 좋은 잔디를 이 한겨울에 구해다가 유엔 묘지 전체를 다 깔았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유엔군 사령관이 그 유엔 묘지에 와가지고 새파란 잔디로 단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흡족해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미 8군으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현대가 자랑하는 것은 미 8군으로부터 공사를 많이 따가지고 미 8군 공사를 거의 다 현대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현대에서 조선소를 일으키고 자동차 공장을 세워서 자동차 공장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오늘날에 그 어마어마한
현대를 갖다가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어떤 고비를 넘기면 그때부터 일이 정상적으로 막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요. 자, 우리 가운데 믿음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시련이 오고 또 문제에 부딪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문제,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잘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가 딱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큰 유익을 보게 되고, 또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혼 생활도 그래요. 결혼 생활도 부부가 이혼하는 것이 이 고비를 잘못 넘겨서 그래요. 남자가 여자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거 당연한 것 같아도 살아보면은 미울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에 살 때, 야, 이 여자와 한평생 사는 게 참 고달프겠다. 참 이거 힘들겠다. 괴롭겠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 아내와 살면서 힘든 부분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그런데도 한 번 인내하고 참아 넘어가고, 두 번 인내하고 또 넘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제가 살면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눈을 살짝 바꿔주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제 아내의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아내의 사랑스러운 점을 자꾸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장애를 넘겼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바꿔주어서 나중에는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서 이제는 너무 좋아서 살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얘기죠. 자, 삭개오도 이런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갔어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이제 나갔을 때 이 삭개오는 키가 너무 적고 또 사람들이 미리 와가지고 예수님 주변을 이미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장애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삭개오에게 이 두 가지의 장애가 딱 앞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삭개오가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오늘은 말자, 자, 오늘은 그만두자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가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성경의 한 면을 다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어떤 믿음이, 어떤 조건이 있었는데, 자,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뽕나무죠. 그 뽕나무에 올라가니, 자, 여기 분명히 보면은 3절에서는 분명히 그가 할 수 없었는데 4절에서는 그것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 주변을 다 차지하고 빽빽하게 예수님의 주변을 다 막고 있으니까는 늦게 달려온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미리 알고 미리 가서 먼저 가실 길에 먼저 미리 달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키가 작으니까는 돌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키 작은 것은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그것을 해결하더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는 자기 앞에 있는 문제, 키가 작은 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해결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 주변을 빽빽하게 가득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먼저 달려가서 이제 그곳에 먼저 가서 기다림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학생 시절에 저희 가정이, 저희 집이 빚으로 넘어가고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부모님들이 이혼을 했어요.
부모님이 헤어졌어요. 그래서 형님과 누님은 멀리 부산에 있는 외갓집으로 가시고 저에게 어려움이 왔죠. 많은 방황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붙들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에 파묻혀 살면서 그 환경을 극복을 했어요. 청년 시절에는 군에 가서 병이 걸렸어요. 폐질환, 기관지 천식, 기관지 확장, 기관지 파열, 각혈, 이 폐에만 집중해서 4가지 이상의 병이 걸렸어요. 국군통합병원에서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를 했지만 도저히 치료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의과세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 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이런 장애는 남들보다 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제 그것을 헤쳐나갔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남들보다 늦게 온 것은 먼저 예수님이 가실 길을 먼저 그가 막 달려감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그는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서 키 작은 것을 그가 극복을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내가 유하여야겠다. 네가 그렇게 나를 보고 싶어 하느냐? 오늘 밤새도록 네가 실컷 나를 보도록 내가 너희의 집으로 오늘 밤에 들어가리라.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나의 의지가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동원되어서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믿음의 힘으로써 또 성령께서 그 다음부터는 해결해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수도꼭지만 딱 들면 수돗물이 쫙 하고 쏟아지죠. 그러나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딱 이렇게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을 갖다가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펌프질을 하는 것은 늘 제 담당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통에 그 물을 갖다 펌프질을 수시로 해가지고 물을 가득가득 채워놓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펌프질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 한 바가지를 그 펌프에다 먼저 집어넣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 한 바가지를 먼저 펌프에다가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펌프질을 하게 되면 그 물의 수압에 의해서 저 밑에 있는 물들이 쭉쭉쭉 위로 빨리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처음에 우리에게 믿음의 장애가 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의지, 내 노력이, 처음에는 내 의지가 필요로 해요.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그 장애를 갖다가 해결을 하면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장애를 해결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믿음에 의해서 주님께 나가는 길이 우리 가운데 쫙쫙 그 다음에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애써서 그 믿음을 갖다 성공시키면 그 믿음은 내 것이 되어서 계속해서 내가 그 믿음의 혜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공산주의가 형성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론을 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 것이 안 된다면, 자기 것이 안 된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내 것이 안 된다면 뭐토록 부지런히 열심히 하겠습니까?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첫 해에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5천만 명을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첫 해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첫 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공산당들이 다 빼앗아, 공동으로 나눠준다고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듬해 농민들이 농사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농사를 지어도 내 것이 안 된다 그러니까는 그냥 대충 농사를 지니까 양식이 모자라서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지 않을 수 없듯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아름다운 궁전을 짓기 위해서는 몇몇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입니까? 소수의 집권자들을 위해서 다수가 희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론을 가지고, 그 스탈린의 그런 이론을 가지고 저 김정일이 그 김일성 일가가 저 북한에다가 평양에 공산주의 성을 만들어 놓고 그 평양 주위에 200만 명이 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20만 명이 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들은 아주 김일성 일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죠. 나머지 3천만 명들은 그 20만 명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90년도 후반에 북한에 고난의 행군의 시절이 왔어요. 고난의 행군 때라 그러더라고요. 그 북한 고난의 행군 때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북한에서. 300만 명이라면요, 그때 당시 북한의 인구가 2,700만 명입니다. 2,500만 명인가 700만 명이에요. 그럼 2,500만 명 중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면 몇 프로가 죽은 거예요? 15%가 죽은 거예요. 국민의 15%가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떤 전쟁에서 국민의 15%가 죽은 전쟁이 있습니까? 군인들이 그렇게 죽었다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국민의 15%를 굶겨 죽이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여러분들, 자기들 20만 명, 평양에 거주하는 200만, 그 핵심 20만 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2,500만 명을 갖다 희생시키는, 그게 잘 살리는 공산주의입니까? 그게 좋다고 그것을 갖다가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다 공산주의를 탈피합니다. 중국도 그 공산주의 이론을 파기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사회주의라고 해가지고 자본을 갖다가 자본주의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저 북한만이 지금 저러고 있어요. 전 국민들을 다 희생시키려 하더라도 자기들의 그 집단, 자기들의 그 체제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세상에 칭찬할 곳이 없어 북한을 칭찬하는 그런 썩어 빠진 인간들이 있습니까? 국민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된다는 것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어렵지만 그 뒤에 오는 믿음이 내 것이 된다면, 지금은 어렵지만은 조금 뒤에 오는 그 믿음이 내 것이 된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핍박을 좀 받고 내가 좀 욕을 먹어도, 내가 좀 부끄러움을 당하고 좀 어렵게 살아도 그 뒤에 그 믿음의 세계가 와서 주와 더불어서 사는 삶이 내 것으로 정착이 되는 믿음의 세계를 본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어려움과 시련은, 여러분들, 이것은 절대로 부담스럽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형성되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나의 의지로서, 나의 노력으로서 그것을 사기우처럼 극복하면,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이 내 것이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혜택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저기서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질 않습니다. 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왕따를 시키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친구를 갖다가 외면하고 욕을 한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런 잘못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뭔 잘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다만 지금 우리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이 오고 때때로는 그런 우리에게 믿음의 장애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간다면 그 다음엔 반드시 믿음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혜택을 보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밤을 먹으려면 최소한 가시를 벗겨내야 하고 진주를 구하려고 하면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그 진주 조개 속에서 진주를 빼내야 됩니다. 금을 구하려고 하면 광맥을 뚫고 나가서 그 금강석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트려 녹여서 금을 뽑아내듯이 여러분들, 우리도 믿음의 세계를 살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일하셔서 아름다운 금덩이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헤쳐나가고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그와 같은 결과를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세계를 보시고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장애가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삭개오처럼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은 장애를 우리가 정말 넘어가고 또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극복해 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혜택을 분명히 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대신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믿음의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싶고 또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그 장애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와서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과 키가 작아서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장애가 왔지만 그는 주님께서 가실 길을 먼저 달려감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또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또 키 작은 장애를 극복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하여서 내가 오늘 밤 너에게 너의 가정의 과리라 말씀하시고 또 그 가정이 그런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여러 가지 믿음의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서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나의 것이 되어서 그 믿음의 혜택을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내 자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고향을 찾는 계절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이 계절에 복된 만남을 우리 모두 가지게 하시고 결실을 수확하며 평안함을 주시고 또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여 풍요로움을 나누고 고향을 찾는 이 계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처럼 풍요로움을 더하셔서 더 많이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 저 천국에서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 살 준비를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확신하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서는 20년, 50년 헤어져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헤어져 살지 않도록 주님, 저들의 온 가족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찾아나와 예배 임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귀중 여김의 복을 우리 하나님께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회수해야 될 것, 막아야 될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음과 인생을 걸었던 직장에서 밀려나오게 된 사람들, 저들에게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풀 것은 풀게 하시며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일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학비와 용돈이 끊길까봐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와 또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꼭 들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도 군대에 나가 있고 객지에 나가 있고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 있습니다. 혹은 평상에 입원한 환자들도 있습니다. 또 불의한 사고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같이 계셔 주셔서 꼭 부족한 종의 기도에 목소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심으로 저들 모두에게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하지만, 수고해야 되지만, 봉사해야 하지만 그 수고와 그 땀 흘림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우리의 노력과 흘린 땀의 결실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 예수의 향내 풍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저희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어진 물질을 주께서 축복하시되 11조 분들인 모든 이들에게 우리 평생에 우리의 수입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입이 줄거나 우리의 수입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수입을 온전히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린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감사가 더 큰 감사거리가 되어 찾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드린 모든 이들이 이 복음과 더불어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며 우리의 자손들이 능력 있어 이 세상에 나가 어떤 일이든지 능력 있게 해낼 수 있는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령금 생명의 속전이라 하여 드렸사오니 생명의 속전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어렵고 위험하고 난처한 상황에서 피할 길 열어주셔서 항상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천번째 헌금 드리고 천사 헌금을 드리고 생일감사 헌금을 드리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의 전에 물질이 있게 한 모든 이들의 손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 친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의무적으로 읽어보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가 해제된 게 아니에요. 우리 양천구에서는 27일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가 원칙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행정명령상. 그러나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기독교 대표들과 방역 당국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결과 비대면 예배의 영상 촬영을 위해서 필요로 한 인원 50명, 300석 이상 되는 예배당에서는 50명으로, 300석 이하 되는 예배당에서는 20명으로 그 조건을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본당 1층에 50명 이내, 그 다음에 2층 예배실에 20명 이내, 그 다음에 1층 소예배실에 20명 이내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상 촬영을 위한 이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27일까지는 전체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비대면 예배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인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금주간의 주중 예배는 새벽 3일 예배, 금요 심야 예배 다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자로 링크해 드리게 될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새벽 기도는 우리가 3주 동안 주기도문 특별 새벽 기도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제 계속해서 집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타 상들은 주보를 참조해서 읽어보시고 우리가 속히 이 비대면 예배가 다 풀리고 대면하여 우리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에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손을 들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온전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며 지금도 믿음의 장애를 우리의 분명한 의지를 통원하여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혜택을 보기를 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하여 당당히 나가는 우리 강서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또 우리의 생업의 터전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